세상은 크고 작은 관계로 형성됩니다. 가정 공동체를 시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많은 관계로 관계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자기 이익의 관계를 앞세워서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는 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의 말을 존중하며 지키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한평생 살아가는 부부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간에 알려지기를 등을 돌리고 별거를 하고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을 쉽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질문을 유발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사랑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사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도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되어 사랑의 대상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 100년만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사랑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 상대방의 그 모든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를 위한 호의적인 사랑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에게 뭔가를 요청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태교 때부터 그 자녀를 다 주면서 호의적으로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은 늘 함께하는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요. 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사랑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셔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위에 그 실과를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지킬 때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차단되고 사랑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아담 하와는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어져요. 가정들이 모이는 가문도, 지역도, 사회도, 국가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해도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대단해도 어느 순간 돌변하여 원수가 돼요. 이런 관계의 모순은 전부 하나님을 그 중간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중심에 계신다면 결코 그 관계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형성되고요.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면 이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이 세 가정이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 가정을 견제하시고 중심에 계셔서 이 가정을 바치고 세우시고 이 가정을 지키시고 나아갈 방향을 지향해 주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야말로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 해도 일시적이요, 관계가 형성된다 해도 잠시 후면 끝납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이 결혼했잖아요. 또 바로 얼마 전에 유명한 톱스타 두 분이 결혼했는데 하객을 200명 딱 제한을 하고 개인별로 다 그분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아주 방어 체제가 철통 같았다네. 몇 단계를 거쳐야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분 결혼식은 그런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없는 둘만이 서로 두 중심이 맞닿은 가정인가가 차이가 날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처를 함께하여 함께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인간이 받으면서 사랑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면서 영생복문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죄인을 향한,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기꺼이 저주받는 십자가에 내어놓고 다 찢기며 피 흘리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직접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더 타락으로, 더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일컬어서 누구인가? 독생자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은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남녀로 말하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시작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결혼하자,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살림하자, 살림 차리자, 함께 살자.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기반되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며 느끼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공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랑의 이 만남과 교제와 이 거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오늘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이런 자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처를 삼으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을 삼으신다. 하나님의 작전 본부를 삼으신다. 하나님의 거처지를 삼으신다.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의미요, 구원받은 자는 장차 천국에서 사랑의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셔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나올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예배당도 건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한 분이 선교를 1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 10년하고 돌아와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뭐가 됐느냐? 철학원을 열었어요. 그분을 가서 만나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안 씁니다.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사, 교리사, 조직신학, 성경 전체를 다 그 두뇌에 넣어놓고서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서 철학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말씀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힘이 돼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말을 지키는 자와 내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아주 수준 높고 심도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요. 사랑.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따박따박 헌금을 하면서 11조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티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듣게 수제자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새 가족이니까 우리 강님이 참 어제 얼굴을 보니까 아유 너무 예쁘더라고. 중학생 때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진짜 동안이에요. 친구들이 여럿 왔는데 친구들은 늙었는데 우리 이제 현영양을 위해서 우리 강림군이 뭐 좀 해달라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어요. 우리는 노래도 있잖아요. 별까지 따다 준다고. 그게 어떤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에요. 이제 한 10년, 20년 살면 폭발적인 사랑이 식어져서 좀 그럴 때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의 힘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목숨 걸어 사랑하셨기에 고난받고 부끄럼 당하시면서 사랑하셨기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억압도 아니요. 말씀은 의무도 아니요. 어떤 면에서 말씀은 명령 같지만 명령도 아닙니다. 실제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세수해라, 공부해라, 학교 가라, 빨리 와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씻어라.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그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말을 지키라. 사랑하게 되면 지키게 되고 지키게 되면 함께 거처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연합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연합에 무엇이 부러우며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사랑에 사로잡혀 이 코로나 상황에도, 바이러스 상황에도 기꺼이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자 신문에 보니까 이제 곧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되더군요. 우리 마스크만 벗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제 거의 돌아보면 다 확진 한 번씩 거쳐갔습니다. 아주 그냥 항체가 슈퍼 항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조금 가면 우리가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비대면으로 사랑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향해 내가 예배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옛말이고 비대면 예배가 옛말입니까? 주여, 제가 오늘도 예배당에 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셨어요. 고난 당할 대로 당하시고 순환 당할 대로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 한 말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 아이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예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겉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겉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떠나가지 않고 함께 겉을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연합,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대화, 친교를 나누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주저하며 아주 사소한 바이러스 앞에 사랑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포기할 수 있는가? 사랑은 말씀을 지키며, 사랑은 말씀을 지키면서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전 세계 소방차가 다 동원돼도 이 사랑은 끄지 못하고 태평양 대상의 바닷물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랑은 끌 수 없는 사랑이다. 와, 아가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가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지켰다. 사람들이 땅에 왔으며 죄인들에게 잡혀 그들에게 신문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으며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었노라.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저주의 십자가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함으로 치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을 지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치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잔잔하라는 말 한마디에 바람이 멎었으며 5병의 7병의 기적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시구나. 그 안에 신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밀려왔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 핍박과 환난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었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지킴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물물 안 가리는 그런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일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주는 사랑과 세상에서 연합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무슨 연합회, 공조회, 이사회 다 끝납니다. 심지어 세상의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세상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이혼법정으로 가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이혼법정으로 가는 이 현대판 이 결혼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니까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고요. 사랑을 해도 전부 하나님이 없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작전 사랑의 본부를 삼으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여전히 공급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라고요. 사랑은 이런 거라고.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는 사람으로 자녀교육과 세상 살기에 분주한 사람들인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제가 한때는 그랬거든요. 예수님 모르고 제가 26살 때까지 교회만 다닌 거예요. 어느 날 남산에 가서 서울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집이 많은지. 저희 집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야, 1차 계획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내 집을. 예수님 모르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집 마련하고 작은 한 칸 방에서 연립에서 아파트로, 아파트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 벌려고 애쓰지 않고 집 마련하고 집 평수 넓히려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거처가 나만의 거처가 아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거주지이며 성령의 작전본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4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누리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가 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차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거 안 닫고 가도 될까요? 했더니 걱정 마세요. 다 CCTV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CCTV는 세상의 CCTV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 정도의 신분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신분인 거예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다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사랑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하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랑에 지금 내 자신이 와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겉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이 친교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이 시간 자신의 사랑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으로요. 가장 정확한 확인의 방법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열심 헌신 축복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까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말씀을 지킬 때 사랑은 확인되고 사랑은 커지고 사랑은 깊어져요. 이때 이루어지는 교감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제 이 확인이 되었다면 유력에 가야 할 방향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나 자기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수록 공허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말씀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씀은 구원받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때 말씀을 지킬 때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더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생활이며 인생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러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